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고개를 돌려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임할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가 더 연장됐습니다. 참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19와의 이 싸움에서 우리가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코로나19도 이제 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좀 더 믿음 가지고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어려운 시대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또 믿음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많은 기적 중에 제1, 첫 번째로 행하셨던 기적의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메시지를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 읽었는데 본문의 배경은 가나의 혼인잔치 집입니다.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결혼식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청을 받고 갔는데 이미 그곳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을 보고 이제 그 혼인 잔치에서 일을 좀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이 마리아가 금방 알아차립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마 혼인 잔치집에 예수님이 초청받아서 갔나 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집은 예수님과 특별히 마리아와 인척 관계에 있는 아주 가까운 집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의 그 풍습을 보게 되면 아주 가까운 사람만이 부엌에 들어가서 부엌 일을 도울 수 있었어요. 오늘 마리아가 부엌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걸로 미루어 봐서 이 집은 그냥 보통 잔치집이 아니라 마리아와 아주 가까운 친척집이었습니다. 마리아와 가까운 친척집이었다는 사실은 예수님과도 친척집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겁니다.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이 집에 이제 예수님이 잔치집에 참석했고요. 마리아도 그곳에 갔습니다. 아주 가까운 친척이니까 마리아가 부엌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잔치집 일을 돌보고 있었어요. 이 혼인잔치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도 큰 아주 잔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또 즐겁게 파티도 하고 서로 교제도 하고 아주 큰 잔치 중에 하나죠. 잔치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음식이 중요하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결혼식 때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음식 중에 포도주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보통 한 주에서 2주 동안 이 혼인 잔치를 합니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파티하고 서로 나누고 먹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음식이 많이 필요했고요. 특별히 포도주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그 가정에서는 미리미리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합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굉장히 큰 실례잖아요.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결혼 잔치를 벌였는데 손님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음식이 모자라다. 얼마나 난감합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한번 있어요. 제 바로 밑에 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저희 동생이 교사예요. 그런데 그때 결혼하는 지금 재수 씨죠. 재수 씨도 교사예요. 그래서 선생님 두 분이 결혼을 하는데 저희 집에서는 손님이 얼마 정도 올 걸 예상하고 음식을 다 마치고 준비해 놨는데 그날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온 거예요. 학생들이 와가지고 차려놓은 음식을 다 먹는 거예요. 예식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식당에 가가지고 다 먹고 정작 예식이 끝났을 때 손님이 왔는데 음식이 없는 거예요.
손님은 왔는데 음식이 모자라고 그 순간에 어디 음식 가서 구할 데도 없고 아주 발을 동동 구르던 저희 어머니 모습이 지금도 아주 눈에 선합니다. 굉장히 난감해합니다. 저희들도 다 난감합니다. 손님이 왔는데 음식이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난감하죠. 아마 이 마리아도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손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잔치가 벌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너무 난감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를 어디서 구할 방법도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도움으로 이 문제를 다 해결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그냥 읽어보게 되면 단순하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이 떨어진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더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말은 단순히 마시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만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건강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냅니까? 지금도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성도가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 방법을, 신앙적인 방법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가나의 혼인잔치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이 말씀이 아니라 성도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난감한 일을 만나면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라는 성경을 오늘 우리가 읽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 시대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신앙의 방법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더 이렇게 가만히 깊이 보겠습니다. 본문을 깊이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마리아가 이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는 마리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하인들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리아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이루시는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마리아가 친한 친척 집에 가가지고 그 집에 혼인잔치를 돕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난감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사람들에게 동네에 빨리 내려가 봐라, 누구 집에 여분의 포도주가 있는지 찾아가 봐라, 이렇게 호들갑 떨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문제를 딱 발견했을 때 마리아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는데 단순히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하고 문제를 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문제를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깨달음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마리아처럼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사람에게 가지고 와서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신앙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마리아 보세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온 겁니다.
자, 문제를 딱 가지고 왔는데 마리아 입장에서는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되면 예수님이 어머니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금방 해결해 드릴게요. 아마 그렇게 예수님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요, 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반응이 굉장히 퉁명스럽습니다. 아니 어머니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가 굉장히 실망했을 거예요. 그래도 엄마인데 어머니인데 그냥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그냥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 속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결국 어머니 부탁을 들어주잖아요. 그걸로 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퉁명스럽게 예수님이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마리아가 그래요? 뭐 할 수 없죠. 이렇게 돌아서진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그래도 지금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고 큰 사명이 있는 거 압니다.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문제는 예수님이 큰 일을 이루시는 그 문제만큼이나 나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아마 이렇게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렸을 거예요. 이 간절한 어머니의 부탁과 마음의 소원, 간구를 예수님이 거절하지 못하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문제를 가지고 와서 매달리는 사람의 그 간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너는 죽겠다, 죽을 거다, 죽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가 골방에 들어가서 자신의 머리를 벽에 대고 막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세요.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생명의 연장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변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간구하는 사람, 부르짖는 사람의 그 음성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간구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이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재판관밖에 없어요. 근데 그 재판관은 정의로운 재판관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래도 이 과부가 그 재판관을 날마다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해 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간절히 매달리는 여인의 간구를 들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듣지 않겠느냐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간구하는 성도의 그 음성과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나면 성도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매달리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 기도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요, 인생의 문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문제 해결 받았어요. 이게 성도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실제적으로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저하고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특별히 건강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꼭 건강검진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아주 절제된 생활하면서 잘 살고 있어요.
우리 만나면 건강 하나만큼은 자기가 자신 있다고 이야기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만났는데 저한테 그래요. 최 목사, 나 암이래, 위암이래 그래요. 자기 온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건강만큼 자신 있었는데 어떡하냐는 거예요. 아직도 자녀도 어리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암담하던 그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렇게 건강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아무리 건강에 자신 있는 사람도 한순간에 건강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재물, 경제적인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가정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원하건 원치 않건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도는 우리 인생의 포도주, 건강의 포도주, 금전의 포도주, 관계의 포도주, 가정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오늘 마리아가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 그 문제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에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돼? 언제 끝나? 답답하다. 성도가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려움을 만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리아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와라. 그리고 간구해라. 또 본문을 보게 되면요, 또 다른 문제 해결의 방법을 하인들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보고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께 가서 부탁할 텐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라 그래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순종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집 앞에 있는 정결 예식 때 쓰려고 만든 그 물동이 6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연회장에 가지고 가라 그래요. 갖다 주라 그래요. 지금 연회장에서는요, 뭐가 필요해요? 포도주가 필요해요. 포도주 달라고 아우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그 물을 그냥 떠다가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하인들이 이 말에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여러분, 이거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는데 이 물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냐? 정결 예식 때 쓸 때 물을 담아둔 항아리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손 닦고 발 닦는 물 항아리예요. 이 손 닦고 발 닦는 그 물을 포도주 달라고 하는 그 연회장에 마시라고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상식적입니까? 아니, 손 닦고 발 닦는 물을 마시기도 깨름직한데 포도주 달라는 그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거 참 받아들이기 어렵죠. 더군다나 지금 연회장은 포도주 달라고 그러잖아요. 포도주 어떻게 만듭니까? 포도주는요, 포도를 으깨 가지고 발효시켜서 얻는 그 포도즙, 그게 포도주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없어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됩니까? 그런데 포도주 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물을 떠다 갖다 주라는 거예요. 비과학적입니다. 하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말씀은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그 물을 떠다 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이들이 물을 채우고요, 물을 떠다가 이제 연회장으로 갑니다.
물을 가지고 연회장으로 가는 그 걸음, 그 거리가 얼마나 먼지 모릅니다. 짧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눈에서, 자신들의 손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떠 있는데 내 손에 붙잡고 있는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체험을 이들이 하게 돼요. 이들이 이렇게 놀라운 체험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물을 가득 채우고 그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러 가는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들이 그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특별히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19 이 사태를 맞으면서 설교할 때마다 심주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고 어려움이 물러가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참 많이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요, 말씀대로 사는,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순종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대로 아멘하고 사는 게 그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가다가 하면 가는 거고, 가다가 멈추라 가면 멈추는 거고, 돌아서라면 돌아서는 거, 이게 순종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으려고만 하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얘기 종종 들어봐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사랑이 없어요. 우리 속장님은 사랑이 없어요. 우리 권사님은 사랑이 없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 종종 듣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권사님, 집사님,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속장님은 사랑이 없어요 이야기하기 전에 말씀을 좀 한번 보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했지 사랑받으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성경은 사랑받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라고 했지. 우리 목사님이 사랑이 없어요 이야기하기 전에 목사님을 사랑하세요. 우리 장로님 사랑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장로님을 사랑하세요. 우리 속장님은 사랑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속장님을 사랑하세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고 순종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하는 겁니다. 절대로 사랑받으라고 한 이야기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죠.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할 때, 순종할 때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많이 하는, 또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즐겁고 기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 힘들 때, 억울할 때도 감사하는 게,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어느 교회에요, 나이가 비슷한 권사님 두 분이 계셨어요. 사는 것도 비슷해요. 신앙생활도 비슷하게 했어요. 아들이 각자 같은 나이 아들이 있어요. 고3이 됐어요. 이 두 분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아들이 정말 좋은 대학,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 고3 생활 동안 엄마가 얼마나 헌신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수능을 시험 쳤는데 두 분 다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지 못하고 지방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한 권사님은 아들에게 이야기해요. 야, 괜찮아. 그래도 대학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가서 열심히 건강하게 학교 잘 생활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 그리고 기숙사로 보내요. 이 아들이요, 엄마의 말씀 듣고 열심히 살아요. 감사하면서 신앙생활도 하고, 그리고 학교 졸업하고 또 유학을 가게 돼서 미국 가서 유학하고 학위 받고 돌아와가지고 한국서 잘 살고 있어요. 그 다른 권사님은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원하는 대학에 아들이 가지 못했어요. 너무 절망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정말 어쩜 이럴 수가 있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기도에 응답 안 할 수가 있어. 실망해요. 엄마가 실망하는 이 모습을 본 아들도 실망하죠. 머리 대학에 갑니다. 기숙사에 들어가요. 본인도 실망이 돼요. 자기도 열심히 했는데 이 대학에 지방대 오니까 이게 실망이 돼요. 공부도 다 안 하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가요. 결국 그렇게 살다가 지금까지도 어렵게 살아요. 여러분, 똑같은 환경인데 한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잘 되고 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그 삶의 모습이 변하지 않아요. 무슨 차이입니까? 감사해요. 감사.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그 감사의 조건을 점점 크게 점점 많이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어렵다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삶 속에서 그대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이 시대 이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물러가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항아리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는 이 말씀에 아멘하고 가득 채웠어요.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고 하는,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물을 갖다 줬어요. 채우라 하는 말씀 듣고 채웠더니, 갖다 주라고 하는 말씀 듣고 갖다 줬더니 그 포도주가 떨어진 어려운 문제, 난감한 문제가 해결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기도하는 거고요, 순종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하는 거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붙들고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 붙들고 살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단순히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질 날이 있다. 모든 인생은 다 어느 순간에 인생의 포도주가, 삶의 포도주가 떨어질 날이 온다. 그때 어떻게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어려움을 해결할 것이냐.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와라. 그리고 간구해라. 아이들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문제를 해결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시대,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이기는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으세요? 여러분 삶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주님께 가지고 나오세요. 간구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딱 붙들고 아멘하며 순종하며 어려움을 이겨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